지난주 또 그 전주 우리 신촌 평강교회에 강서구 학생들 대상으로 선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갈게. 새로운 방향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모든 시간과 소리 진족하지 않고 이상한 삶의 그대로 영광을 이루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라는데 모든 사랑은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심고 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또 양육해가는 그런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조상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정말 이 땅을 주겠다 했던 그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첫 관문이 있어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거기에 난공불락, 당시에 가장 정말 위대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 앞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하필 첫 과제가 가장 어려운 여리고성입니다. 저 성을 함락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와도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고민 중에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할까 했을 때 여호수아의 그 선택은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본인이 그 지도자, 먼저 있었던 지도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스파이를 보낸 적이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자신이 정탐꾼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경험을 되살렸던지 아무튼 지금 스파이 2명을, 정탐꾼 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자, 지금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탐의 목적은 땅을 지금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땅을 지금 잘 관찰하고 왔을까요? 이 땅은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고 형세가 어떻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한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러 다니려면 이 땅을 좀 살피러 다녀야 되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성경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지금 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어떤지를 지금 정탐하고 와서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전체를 보고를 합니다. 좀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러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명령을 어긴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제대로 땅을 정탐하라고 한 미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을 한 거는 소위 말해서 뭐 기생과 친해지고 기생오라비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땅의 형세를 정탐한다는 거는 그냥 땅만 쳐다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땅과 그 성과 그의 형세는 어찌 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정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전에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결국 무너집니다. 그 성은 역사 안에 어디 있었냐 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정말 굳건하게 세워진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여리고성은 없는가? 그때 무너졌으니까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게 오늘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내 안에 하나의 성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아의 성. 거기에 다 성주입니다. 성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성을 꼭 차지해야 했지만 오늘날 신앙 안에서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신앙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금 내 안에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정말 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본성이 되어서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의 아들들이 누림으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겨우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생명이 기꺼이 그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내 선택을 100%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신앙은 가나안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 진짜 그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보다 어찌 보면 더 단단한 내 자아의 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지고 포기되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과 같은 상태의 신앙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진짜 내 안에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나들지 못하고 탈환하지 못하는, 뭐 소위 그냥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방어 기제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걸 다 보호합니다. 누구는 젠틀한 방법으로, 또 누구는 여러 노하우로, 그렇게 자기를 다 단단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허용해, 성문이 있는데 내가 불리할 때는 문 딱 닫죠. 그리고 내가 유리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서 교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옛날에는 땅 위에 세워진 여리고성 그거였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내가 강력한 여리고를 성으로 쌓은 그 자아, 이게 지금 내 속에 발견이 됩니다. 이때 정탐꾼이 어찌 보면 역사 안에는 스파이 2명이 들어갔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예요. 전령. 그 정탐꾼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도 그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가나안과 같은 교회 시대가 되려면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출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부담스럽죠. 처음부터 뭐 우리가 뭐 내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로 피자 교회 안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탐꾼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도 때로는 정탐꾼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 안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역사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다. 그리고 자, 진짜 이 정탐꾼을 맞이하는 여인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 족보, 육신의 그 선조 중에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야, 라합은 어떤 여인인가? 진짜 이 라합의 운명을 살펴보면 기구해요. 그리고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 천시받을 만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라합은 여리고성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성이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라합은 성 완전 핵심, 인사, 코아 이런 데 산 사람이 아니에요. 위치도 성벽에, 그러니까 아니라고, 밖은 아닌데 아니라고 하기도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정말 아웃사이더예요. 내가 이 안에 사는데 내가 주장할 게 있고 나는 뭘 갖추었다, 정말 내세울 게 있다,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떳떳하다,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원래 성벽에 살아요. 자, 그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여리고 성 안에 머물고는 있지만, 내 자아가 있지만, 그렇지만 어찌 보면 내가 허물어져 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정탐꾼에게 성 안의 정보에 대해서 스파이에게 폭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 안이 어떻다, 상태가 어떻다, 이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거 걸리면 역사 안에서는 잘못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멸문지화예요. 자기 집안도 다 몰락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런 용기를 내고 지금 정탐꾼에게 어찌 보면 자기의 소망을 걸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백, 내 성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갈 수 있는 이 용기와 이 선택이 어디 있었냐 했을 때, 라합은 이 성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여리고가 있다. 내 직업은 뭐다. 그리고 나는 학력이 어떠하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있는 나의 인맥이 어떠하다. 어찌하면 나는 보험도 가입돼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 안에서는 그래도 열심을 품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을 행해왔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2가지예요. 이 라합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 종류로 사람을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마음이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의존하는 게 있고, 비록 내가 그래도 노하우가 있고 남들보다 좀 우월한 게 있다 하더라도, 또 열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믿는 이 구석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좀 더 갈고 닦고 노력하면 나의 여리고는 내가 묻는 이것은 최선을 다하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2부류로 사람을 나눠봤을 때 내 안에 라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지금 아무리 여리고성의 왕이 있고 그의 군사들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연약한 스파이 2명에게 자신의 소망을 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대한 것보다 장차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육체는 세상 가운데 룰을 지켜야 돼요. 내가 여리고성 안에 살고 법규도 지켜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가 고스란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라합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판단짓는 인생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 라합,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의 2번째 특징은 기생입니다. 야, 이거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인데 남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남자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야, 이거를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신랑으로, 내 운명으로, 내 반쪽으로 맞아지기 전에 내가 고착화된 나의 운명을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갈 길, 내 노선, 이게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됐어. 일단은 내 인생은 이거야. 그런데 이 기생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를 영원히 안착시킬 수 없고, 나를 완전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없고, 만족히 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가치관, 그 말씀, 그 온전한 생명이 뭘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고백들을 쭉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다가 또 뭐 이 사람인가 이래서 정탐꾼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이 라합은 꾸준히 하나님 나라의 정보에 대해서 귀 기울여 왔던 사람입니다. 계속 들어왔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그래도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 가지는 않았지만 늘 관심이 있고, 내가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야, 뭐 강서구에서 정말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뭐 반차 월차 다 써가면서 저 수고를 감당해서 아이들 만나고 저게 뭐가 기쁠까, 저들은 어떤 소망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관심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홍해 물도 갈라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 고재인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막강한 그들의 두 왕도 진멸시키고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늘 관심과 그걸 자기 안에 보존하고 묵상하고 축적시켜 왔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촌평강교회는 선교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다음 세대, 선교, 이 복음을 전해가면서 동시에 우리 속사람의 신앙이 더불어 자라는, 여기에 교회의 미션을 두는 그러한 선교형 교회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또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이 영상에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박수를 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정탐꾼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역민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고, 또 교회의 지체들의 마음도 또 우리가 한번 보살펴보고 또 만나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정탐꾼 2명이 온 땅을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세를 살핀 게 아니라 라합이 있는지 없는지만 봤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부자네. 뭐, 아, 이 사람 알고 봤더니 고생을 많이 했네. 그래도 나만큼은 아니지.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에게 이 라합의 마음이 있느냐. 라합은 결국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의 여인이 됩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의 메신저,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방문하고 출입하는 지체 앞에 내가 뭘로 그들을 맞이할 것인가 했을 때 라합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돌을 막 새겨서 거기에 글씨도 새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어떤 석공들, 이 사람들 보면 그 단단한 돌을 저걸 어떻게 깨고 또 저걸 어떻게 부드럽게 다 깎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 전체를 내가 일일이 두드려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래요. 그냥 싹 둘러보고 딱 정 꽂을 만한 포인트만 딱 본대요. 거기만 탁 두드리면 그 단단한 돌이 오히려 다 깨지고 열린다는 겁니다. 정 꽂을 때가 뭘까? 정말 서로 연합하고 출입하고 더 온전한 가나안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그 접점이 뭘까? 서로 그냥 고생담? 아니면 그냥 서로 친절한 거? 아니면 일상을 그저 계속 반복적으로 나누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라합을 결국은 확인해야 돼요. 라합이 있느냐? 내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내가 육신은 여리고성과 같은 이방선에 살아야 됩니다.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지금 월급도 계산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가계부도 쓰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 영원히 하고 또 자기개발 영원히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을 내가 압니다. 이건 내가 욕심이 있어서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필요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가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왜 태어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나는 뭘 하면 진짜 만족될까? 그리고 나처럼 살아라는 말을 인생이 감히 인생에게 복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이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떻게 이동하시는지 그 여호와에 대해서 열고 내 마음이 정말 부정한 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보에 귀 기울여가고 그리고 내가 결국은 내 자아의 성을 허물 수 있는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 또 그 사람을 만나간다면 우리 관계 안에 분명히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가 내 인생에 만족이 되고 정말 보상이 되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더 할 나이가 없는, 내가 더불어 누려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종려주일에 자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은 거예요. 다 그걸 깔았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정말 내 자아의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할 때 우리도 내 쫀심, 내 요즘 하고 있는 이거 다 껍데기라는 것이 진짜 나무가지를 깔듯이 그렇게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정황과 이 환경과 이 어려움, 이 문제, 그리고 뭔가 뭐 좀 그 고민하고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이 모든 현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 일 다 처리하면 그러면 내가 언젠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라합의 마음, 정탐꾼의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또 정탐꾼 앞에 나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합과 같은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적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기에, 그것을 맛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